오늘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내용은 먼저 성경 말씀 한 줄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로 16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우심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은 오늘 28주일 28번째 주일에 76문 보겠습니다. 316페이지 76문 77문까지 문답합니다. 76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이며 마치 우리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한 성령에 의해서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77문 믿는 자들이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그의 몸과 피로 먹이고 마시우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성찬을 주정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바울 사도가 거듭 이 약속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요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느냐. 이제 마지막 주일에 올해를 마무리하는 그 주일 시간에 우리가 성찬식을 이제 거행하기로 했지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성례 부분에 세례 부분을 지나서 성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찬을 앞두고 우리가 요리문답을 통해서 성찬에 대해서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은 참 좋은 기회다 이런 생각을 들고 올해 성찬식은 여러분들이 또 이것을 잘 배우고 익히셔서 좀 더 준비된 마음으로 또 은혜를 사모하면서 참여하면 좋겠다.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은혜를 주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믿고 또 함께 공부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28주일에 75문답을 중심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요. 오늘은 이제 76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성찬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던 날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라고 하셨고 또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받아 마시라고 명하셨지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표상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십니다. 자, 근데 우리가 성찬식에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다만 예수님 말씀을 따르면 실제로는 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누군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거죠.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나 또 알고 있는 어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우리에게
이 성찬식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먹는다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답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내가 어느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때 혹은 어떤 사람이 내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요, 항상 내가 원든 원치 않든 간에 무엇에 관하여 그 질문에 대답할 자로 있다는 걸 우리 늘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리고 연약할 때는 그야말로 믿는 그 일만 하더라도 사실 우리에게 버겁고 또 많은 시간이 요청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은혜를 입고 그리고 어느덧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바른 또 신학과 교리를 가지고 있는 자리에 있다면 진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궁금함과 또 그들이 잘못된 어떤 의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이끌어주고 해소시켜야 될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죠.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꼭 마음에 새겨두셔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왜 그렇게 믿고 있느냐, 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느냐라고 묻는 것은 사실은 인정받는 거예요. 물론 그 인정받는 것이라서 상을 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그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착한 행실을 우리가 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서 그냥 교회를 다니는데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야, 어떻게 나보다 못하냐?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 분명히 들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안 다니는 만 못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면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리에 있는 거가 되겠죠. 그런데 어떤 이가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은 우리처럼 할 수는 없어도, 나처럼 할 수 없어도, 야, 정말 진실하게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해야 되겠구나. 참 여러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어서 교회에 대해서 나쁜 소식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조롱과 비난이 있는 이런 속에서도, 야, 나는 저 사람 믿을 만해.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만해. 이렇게 말을 혹시 듣게 된다면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겠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뭐냐? 이렇게 물을 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있어야 된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교회에 나오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된 접촉점이 뭔지 아세요? 나 때문이에요. 내 말과 내 행동이죠. 그런데 어느 경우 이제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내가 참 바르게 설명해줬고 또 아주 겸손하고 온유하게 그를 이끈다면 그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동기부여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정말 궁금해서 물었는데, 그만 물어. 나도 그냥 다니는 거야. 그 목사님 오라 그러니까 가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만약 했다 그러면은 뭐랄까요? 속으로 다른 판단하겠지요. 자, 어떻게 보면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물음을 가질 수 있는데 오늘 76문답은 여기에 대해서 이 질문에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의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답변입니다. 오늘 이 말씀드리면 거의 성찬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 말씀드리는 건 마찬가지. 자, 이 세 가지, 성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우리 앞서서 성례의 일반적 의미에 대해서 배웠지요. 성례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속을 거룩한 표와 인으로서 나타내는 눈에 보이는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례가 되는 세례와 성찬에 있어서는요, 그 본질의 의미를 나타내는 외적 표지가 동원되어지지요. 세례 같은 경우는 물이겠고, 또 성찬에 있어서는 떡과 포도주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보이시고 또 성취하신 복음의 실체를 알려주는 표지죠. 일종의 표지판이죠. 그래서 떡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그의 몸이 찢기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피는,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시면서 나의 모든 죄를 속하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떡과 포도주는 실제의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아닙니다. 이것은 표지죠.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가리키는 상징이고,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다는 사실이 진실이라는 것을 인치는 거예요. 인칭. 이렇게 도장 찍는 거예요. 그게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죠. 그런데 우리 성찬을 해가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교회 사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을 실제로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것이, 다시 말해서 떡과 포도주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에 대한 구속에 대한 표지와 예표로서 이해하지 않고 그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 그 자체라고 여긴 분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로마 캐톨릭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성직자가, 즉 신부가 떡을 가지고 포도주를 들고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라고 축성을 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는 그때에 그 떡과 포도주가 본질에 있어서 실제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변화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인데. 그래서 화채설이라는 거예요. 변할 화자를 쓰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원래는 떡과 포도주인데 그 물질이, 성직자가, 신부가 그 말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진짜 몸과 진짜 피로서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떡과 포도주를 받아들일 때는요, 굉장히 두렵겠죠. 쉽게 말하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떡과 포도주 먹는 게 아니고 그 떡과 포도주가 변화한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을, 피를 먹는 거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경건해 보이고 굉장히 종교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가 좀 달라요. 로마 캐톨릭 교회는, 천주교회는 이 미사 드릴 때 이 성찬식 하잖아요. 그 성찬식 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경건해요. 왜냐? 아니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순간인데 잡생각하거나 딴짓하면 됩니까? 포도주를 마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몸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훨씬 어떤 사람들은 그게 또 좋은 게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문제는 아주 큰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는 엄청난 문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다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존재, 그리스도의 두 양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있어서의 아주 커다란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는 행위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커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고요. 여하튼 요리문답 76문답의 첫 문장은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죠.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요리문답을 작성한
경건한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걸 믿음과 관련된 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즉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그것이 나타내는 복음의 약속이 되는 그 약속의 실체인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떡과 잔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가 받으신 모든 고난과 죽으심은 나를 위해서 당하신 것이다. 또 내가 받아야 하는 정죄와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단지 그 성찬식에 임할 때에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행위 자체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떡과 포도주가 표상하는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에 이러한 믿음과 고백이 없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 어떻게 되는가? 백해무익한 거예요.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교회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우리 요리문답 77문에도 소개되고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하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질책하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고백이 없이 어떻게 그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겠습니까?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그것이 예표하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고백에 대한 인치는 거룩한 행위죠. 성령께서 인을 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래, 네가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참되시다.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인을 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성찬식에는 아무나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고백이 있는 사람이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1문답 볼까요? 81문답 보세요. 자, 한번 묻고 답해 보겠습니다. 81문. 누가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기의 죄가 사여지고 남아있는 연약 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또한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성찬은 아무나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사람, 그리스도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그죠? 그 믿음이 더 강해지고 돌이킨 삶을 살길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 가르치죠. 우리 이전에 소위문답 살폈는데 소위문답 한 번 더 보십시다. 192페이지 보세요. 192페이지 97문 문답할까요? 192페이지 97문. 주님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주님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는 사람은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있는지,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믿음이 있는지,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이 있는지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합당치 않게 나옴으로 자기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게 됩니다. 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하고 소위문답하고 같은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에 참여했다고 해서 무조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주일 예배에 참석해도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성찬식을 행할 때에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기 전에 그 집례하는 목회자가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까? 혹시 세례교인이거나 입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에 심한 가책을 느끼거나 불의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삼가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이렇게 전하지요. 그 얘기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고백이 없이 이 성찬에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면 그것은 자신에 대한 죄와 심판을 먹고 마시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완전 무결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은 결코 아니지요. 우리에게서 완전 무결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 자체는 완전히 순전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연약함과 허물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을 행할 때에 제가 성찬 예식문에 근거해서 성찬 제정의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 초대하고 그리고 성찬식을 행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계명들을 하나하나 열거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것들을 어긴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런 설명을 덧붙이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언급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어기고 말고 행위에서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것을 돌이키지 않는 한 이 만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성찬은 오직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이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참여한다면 그들에 대한 심판과 정죄는 더 무거워질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는 굉장히 마음속에 근심이 클 수밖에 없죠. 내가 과연 성찬상 앞으로 나올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만이 주님의 성찬에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죄에 대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를 낙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자신의 선함과 의로움에 의지하여 주님의 식탁으로 나아갈 자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며 지금도 죄 가운데 고민하며 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성령의 은혜로 죄를 미워하며 우리의 불신앙에 대하여 싸우며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며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죄와 약함이 우리의 뜻을 거슬러서 우리 안에 여진 남아있지만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기를 원하며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천국의 양식과 음료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소망으로 성찬에 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만찬상으로 나오기를 합당한 사람으로 여겨주시며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통해 약속하신 하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렇죠?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으면 낙담이 됐다고 해도 굉장히 용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잘 못 듣게 되면 에이 안 할래. 또 하면 막 함부로 할래.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완전한 것이지만 우리는 그 믿음을 완벽하게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선물,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근본적인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불신앙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애통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러므로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찬상 앞에 나아가서 성령께서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해 하실 줄로 그렇게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성찬상 앞에 나아간다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성찬상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못 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비록 우리는 그렇지만
그 짐을 가지고라도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결국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고백한다는 뜻이지요.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이 예표하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이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과거에 이미 죄사함과 영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은혜를 입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이 찢겨지시고 또 피를 다 쏟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긴 중대한 이유가 있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죄가 말소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죄 있는 우리의 죄값을 영원토록 치를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지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참된 사람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시기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의 중보자이시기도 하신 것이죠. 그런 까닭에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신 분이 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참혹한 고난과 형벌과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점을 생각할 때 성찬상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믿음을 가진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거나 죄인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성찬상에 나아갈 필요조차 느끼지 않겠지요. 여러분, 왜 세상에 사는 분들이 왜 교회를 찾지 않습니까? 왜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죄인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죄인을 모르는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기 원하는 갈망이 있을까요?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성찬상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찬은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 믿음 있는 죄인을 위하여 마련해 두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죄로 인해 영원한 정죄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용서해 주셨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이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죄사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76문을 보면 자세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에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 이루어진 구속의 은총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그런데 성찬식에 나가서 떡과 포도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 또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을 잘못 이야기되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또 죄사함이 있고 또 영생이 필요하단 말인가?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이 충분히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제공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매번 성찬상 앞으로 나와서 그리스도가 완전히 이루지 못한 그 죄사함과 영생을 우리가 취해야 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취해야 한단 말인가? 이렇게 이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이나 아르미안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여러분들 76문 두 번째 문장에서 말하는 의미가 그건 아니겠지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에 우리의 그 참여하는 의지와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이미 죄의 사함은 우린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린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 자, 그런 동시에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유익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펴사가는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에 지금 현재적으로도 죄의 삶과 영생을 얻고 누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잘 들으세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지만 여전히 나는 실존적으로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인해 이미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마련된 거룩한 예식이죠. 그러므로 저들에게 믿음을 더 일으켜 세우시고 굳건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제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우린 본성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일으키고 굳게 하시기 위해서 성찬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현재적인 죄들, 자범죄, actual sins, 실제적인 죄들에 대하여 고백할 때에 또 죄사함을 죄로 우리를 죄 가운데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여기서 영생을 얻겠다는 건 과거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신 그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생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영생은 또 뭡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면 우리가 죄의 삶을 얻은 자가 성찬식에 나아갈 때에 죄의 삶을 구하는 것은 다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어진 영생 가운데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것을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그런 면에서요, 은혜의 방편 중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얻는 죄사함과 영생을 가장 실제적이고 집중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앞에 성찬상에 떡과 포도주가 있죠. 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예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 이루신 구원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할 것이고, 그리고 그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나에 대하여 우린 돌아보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요구할 것이란 말이에요. 간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성찬은 너무나 분명해요. 어떤 핑계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너무나 확실한 그런 표지가 우리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는 것을 실감하게 하는 그러한 거룩한 예식이지요.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성도에게 너무나 실질적인 유익과 은혜를 제공해 줍니다. 자, 셋째,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세 번째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점점 더 하나가 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76문답의 세 번째 문장은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에 있어서 영적인 하나됨, 영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실제적인 그러한 교훈입니다. 성찬은 두 가지 점에서 우리가 무엇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볼 수 있도록 생생하게 가르쳐 주는데, 첫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표상하는 떡과 포도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에 말씀하신 것인데, 그 성찬 제정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즉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인데, 그것은 즉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입으로 먹고 마실 때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겠죠?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리 피와 살이 되는 거죠. 음식이라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예표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도 실제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이거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찬이죠. 그러나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 연합은 물질적인 연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그걸 삼켜서 소화가 돼서 우리의 몸과 피가 되어지는 것은 이건 물리적인 생리적인 연합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떡과 포도를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신다고 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신체와 우리 육신과 물리적인 방식으로서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그 요소들이 우리의 몸에 전반적으로 어떻게 기능하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의 몸의 일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을 먹었다니까 그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의 몸이 된다든가 이렇게 하면 큰일 나버려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은 신령한 몸인데 그 신성한 몸이 우리의 몸이 될 수 있다는 건가?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럼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그것이 곧 우리의 몸이 되듯이,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표상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우리는 신령한 영적인 개념에서의 연합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사람의 이성이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뭘로 깨닫게 하십니까? 지성으로 깨닫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건 오직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에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고 마실 때 입을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간 떡과 포도주가 자신의 몸과 하나가 되어서 자신의 일부가 되듯이 떡과 포도주가 표상하는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그렇게 나뉘어줄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연합체로서 유기적인 연합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고 확신하게 한다는 것이죠. 성찬은 이렇게 그리스도가 우리와 신비롭게 신령하게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전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가깝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신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건데,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의 참된 양식이고 음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우리 영혼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활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들은요, 성찬을 생각하면 되게 우울하고 이렇게 막 다운되는 분위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죽은 사람을 생각하기 위해 장례식 가는 분위기요? 그 성찬을 늘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죽음을 생각하여 우리가 장례식에 가듯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해서 성찬만 오면 괜히 막 더 괴로워야 되고 좀 슬퍼야 되고 막 뭐 좀 좋은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것 같고 막 웃으면 괜히 좀 이상한 것 같고 막 이런 분위기로 여기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해하는 게 왜 그렇게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도 막 슬프고 괴롭고 막 절망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지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같은 경우는 막 성찬을 할 때 찬송도 장성국처럼 부르는 교회들이 있어요. 꼭 그런 것만 골라서. 또 실제로는 회중이 전혀 슬퍼하는 기색이 안 보이니까 큰 화면에다가 막 예수님 막 채찍에 맞으시고 막 피 흘리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 있잖아요. 그런 장면을 막 일부러 보여줘서 무서워. 괴로우시겠다. 슬퍼. 막 이런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해야만 되는 걸로 그렇게 분위기를 잡아내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다 막 음악까지 막 다운되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저는. 왜 그러냐면 말이죠. 여러분, 성찬식은요, 장례식이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찬은 뭡니까? 주의 만찬이잖아요. 우리 영혼에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만난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주의 만찬이잖아요. 여러분, 만찬식에 가서 만찬은 쉽게 말하면 잔치예요. 그래서 성찬은 우리가 영원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 땅에서 방불하게 보여주는 미리 예표적인 그런 잔치란 말이에요. 근데 잔치 온 사람들이 뭐 장송곡 부르고 막 슬퍼하고 막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옷을 입고 다니다가 이 성찬만 하면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를 막 메고 와서 오늘 제 그림이 좀 그런가요? 성찬식이 아니 다행이네 오늘. 여러분, 그거는 사실은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성찬식이 되니까 뭐 기쁘다고 그래갖고 뭐 또 그냥 너무 들떠갖고 우리가 성찬이 갖고 있는 그 존귀함과 엄숙미를 해치는 정도가 돼서는 안 되지만 적어도 성찬은 우리의 영혼을 기쁘고 활력 있게 하시기 위하여 마련해 주신 주의 만찬이라는 생각은 우리가 잊어버려서 안 된단 말이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우리가 잔치에 가서 눈물 흘리면서 빵 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요? 한번 그때 뷔페라는 곳을 거의 처음 갔던 것 같은데 뷔페를 갔는데 뷔페에 갔으니까 음식이 너무 많잖아요. 그 음식을 먹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눈물 난 줄 아세요? 그래서 사실은 창피해서 혼났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 가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제가 왜 뷔페를 먹으면서 왜 눈물을 흘린 줄 아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 순간에 어머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효자죠? 진짜 효자였다.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감동스러워요, 저 자신이. 그 음식을 앞두고 부모님을 생각해서 눈물을 흘렸다니. 난 흘렸어요, 근데. 그러니까 너무 안 맞는 분위기잖아. 어색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데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건 너무 안 맞는 일이죠. 그렇죠? 이 얘기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찬식에 와서 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은혜가 크고 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니까 나의 죄인됨을 너무 각성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만찬이고 잔치지만
세상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떤 영적인 어떤 슬픔과 또 영적인 깊은 공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찬이 우리를 슬프게 하거나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한 예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그래도 먹음에 대한 그 뭐라고 할까요? 기쁨과 소망과 또 나누게 되는 것에 대한 그런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확인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생각할 때에 그것은 결코 슬프거나 침울한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에 큰 기쁨과 활력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성찬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참여한 사람은 돌아갈 때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어요. 큰 감사가 있어요. 성찬이 가르치는 또 하나의 영적 연합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둘째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연합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연합되어 있지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교회와 성도를 몸과 지체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교회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그 몸에 붙어있는 각종 여러 지체들로 설명하죠. 그러면서 이 핵심이 뭐냐? 몸과 지체가 분리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와 그리스도가 분리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있습니까? 분리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 역시도 어떻습니까? 교회는 우리의 몸이죠. 주님의 몸이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결단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은 다 다르죠. 우리의 지금 모든 몸에 있는 기관들이 다르듯이 제각각이듯이 다르지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성령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상의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에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연합되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게 하십니다. 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잖아요. 그럼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될 수 있는가라고 물을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들을 만드셨을 때에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을 때에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뭐라고 했죠? 네, 보자마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어요. 이걸 봐서는 아담은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은 처음 본 자에 대하여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통찰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여인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자신이라고 했어요. 자신. 쉽게 말하면 그는 내고 내가 그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한 다음에 이게 이제 혼인식을 할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었느니라 했다고. 이미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자기의 아내 되는 하와가 나의 뼈고 나의 살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 뭡니까? 우리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인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이렇게 스스로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둘을 합해서 하나가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 관계가 된 부부를 이룬 모든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나아가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에베소 5장에 설명하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분의 신부인 교회는 신랑인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논리로 우리 성도들도 교회와 어떤 관계이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몸의 지체로 있는 이상은 속하여 있다는 거예요. 이 속하여 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신비로운 연합을 예표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찬인 거죠. 그래서 성찬은
한 떡을 나눠서 우리가 먹으면서 원래 뭘 생각하는 겁니까? 아, 우리가 원래 한 떡에 속해 있구나.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몸 자체에 우리 모두가 속해 있구나를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가 한 잔을 마시면서 한 잔에서 나온 거죠. 아, 우리가 먹는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그러한 그리스도 안의 연합을 의미한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르지만 우리가 한 떡과 한 잔에서 나온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아, 우리가 다 다른 지체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하나가 되어 있구나. 하나를 이루구나. 그러면 이 하나를 이루는 건 누가 이루는 걸까요? 누가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걸까요? 성령님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에베소 4장 15절 보세요. 다시 봅시다. 뭐라 그럽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말씀하시죠. 이런 하나됨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읽진 않았는데 4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은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보세요. 그리스도와도 하나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도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신비로운 그런 역사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성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됐는데요. 잘 기억하시면서 이번 성찬에 이런 의미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매번 성찬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만 이렇게 성찬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를 또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나누게 될 때에 그리스도께서의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원하는 그 선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또 성찬의 식을 행할 때에 그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저 습관적으로 행했던 것에 대하여 회개하는 마음이 들게 하시며 또 나아가서 그러므로 성찬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음으로 인하여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올해 마지막 주일에 행하게 되는 성찬식에는 지금 우리가 함께 배우고 나누는 이런 내용들이 잘 녹아져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성찬식이 되어지며 그런 성찬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일에 모든 순서를 마치고 가정으로 또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불확실하고 또 안전하지 못한 세상 가운데서 육신과 영혼의 건강을 잃지 않고 또 주시는 은혜로 활력을 누리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